됐어요? 반갑습니다. 네, 세인교회를 알게 돼서 참 기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우리 황 목사님도 우리 온유랑 또 황 목사님 따님이 같은 학교였는데, 오래전에 방학 때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셔서 수요 예배 드리고 가신 적도 있으세요. 그때 한번 얼굴 뵙고, 또 보니까 또 대학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여기 전사님과 우리 아들이 또 관계가 맺어져서 어떤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서 또 관계가 맺어졌네요. 또 청년부 수련회까지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몇 번씩 들었는데 너무 귀한 청년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청년들 잘 못 봤다고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을 해가지고 저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얘기가 잘 들리나요? 조금 울리는 게 괜찮을까요? 네, 듣는데 지장 없으세요? 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왕 왔으면 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부산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고린도전서로 전체를 다 본 적이 있는데 13장에 있는 사랑장 그 부분만 뽑아서 한번 방학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나누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가장 시급할까요? 또는 정치 지도자가 좀 똑바른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나요? 목회자들이 좀 더 훌륭해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또 뭘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도 제목을 삼고 있고 또 열심히 찾고 간구하는 것, 정말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정말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또 엉뚱한 것을 구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낭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보시게 될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31절 말씀부터 13장 3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31절에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번 주제 말씀이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좀 열심히 사모하고 있었고 무슨 은사인지 열심히 찾고 구하고 있었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그들이 엉뚱한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은사를 사모하긴 했는데 잘못 사모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사모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12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장은 잘 아시죠?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이걸 사랑장이라 그러죠. 13장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말해줄게요 하고 13장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위 사랑의 송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왜 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풍성했고 또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의 교인들, 그러면 사랑의 모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만 잘 전해주면 사람들이 사랑을 알 것 같아. 그래서 그 교회가 사랑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13장을 썼을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많고 사랑의 모델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였어요. 은사는 많았는데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이 바울 서신서를 썼던 이 다른 교회들처럼 이 고린도 전서를 쓰여질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지 한 5년 정도 된 상황입니다. 사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음란, 또 방탕, 우상숭배,
또 불의 이런 것에 젖어 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혹시 이 본문이 나와 있나요? 한번 열어보시죠. 6장 11절. 거기 후반부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에요. 찾으셨나요? 뒷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거룩하다고 인침을 받은 성도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분파, 분쟁, 또 부도덕한 범죄, 은사의 남용, 각종 문제들이 가득 찬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신유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예언, 가르치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지만 이 은사를 왜 줬는지 모르고 사용하다가 서로에게 분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은사 가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은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쓰지 않다가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은사 있고 능력도 있는데, 지식과 지혜도 있는데, 심지어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뭐는 없다고요? 사랑은 없어요. 아니,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있던 이 음행의 문제, 교인끼리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요즘도 한국 교회 교인끼리 싸우다가 안 되면 세상 법정에 고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님들이 고소 고발장 내면 집사 검사가 이딴 거 좀 가져오지 마세요. 재판장이 또 어느 교회 집사가, 아니 목사님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재판하러 옵니까? 제가 있던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도 제가 고소를 받아가지고 검찰에도 불려가고 재판정에도 선 적이 있어요. 제가 노회장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그때만, 지금만이 아니라 그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집 장가가는 문제, 결혼과 이혼, 과부에게 주는 권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성찬식 하면서 서로 싸워서 이런 식의 성찬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온통 싸우는 문제가 가득한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입니다. 이 4절에 보면, 12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찾으셨나요? 12장 4절. 성령은 같다.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양하지만 한 성령이 주신 것이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가 같다고요? 주님은 같다. 그러니까 다양한 직분으로 섬기지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또 6절에 같은 말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다양하지만 그 은사, 직분, 사역이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한 주님을 섬기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든 것이 12장 12절에 보니까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받은 은사, 또 사역, 직분, 이게 각 지체인데 다양한 지체와 은사가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체 개개인이 가진 은사와 직분을 29절에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직분 은사를 갖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다양한 다른 것을 가진다.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모든 직분을 다 가질 수 없지만 모두가 함께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모두가 사모해야 될 은사,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야말로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은사이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사모해야 될 은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고 사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는 반증인 겁니다. 그게 그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다시 배워야 될 형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잘 모르고 사랑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에 다시 사랑을 알고 다시 배워서 다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사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잠시 배워도 정이 많으시고 잘 챙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관심을 갖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배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십자가를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외로운 자가 있고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허전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사랑을 많이 말하는데 이 몇 명 되지 않는 공동체 안에도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사랑을 잘 알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12장의 몸과 지체와의 관계에 연결하여 바울은 14장의 1절을 보세요. 지금 여기 13장은 보지 않고 앞뒤로 보고 있다는 걸 아시죠? 12장에서 은사가 많고 직분도 많았는데 서로 싸워서 제일 좋은 길 알아야 돼 하고 사랑 얘기를 하고, 사랑이 뭔지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까지 잠깐 보면요, 사랑장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차등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방언과 예언을 듣는가 하면 방언은 좀 열등한 은사이고 예언이 우월한 은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구한다면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되겠는가? 여기서 문맥상을 보지 않으면 요 구절만 딱 보면 예언을 더 하려고 하라 그러죠. 1절 그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듣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왜?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비밀을 말하고 영어로 하나님과는 깊이 소통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저 사람 방언하네, 내가 못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구나, 신기하다. 이건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유익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3절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해요? 사람에게 말하여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하거나 권면을 하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듣고 소통이 되니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에 기쁨, 즐거움,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데 그것은 옆 사람에게는 직접 유익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돼. 그렇지만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덕이 된다 그랬어요? 4절에 4절 말씀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다.
그러니까 방언이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사를 깊이 사모한다면, 사랑을 추구하면서 구한다면 이 은사가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하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선천적인 재능, 또 후천적으로 개발한 기술들이나 자격, 능력, 재산, 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은사로 주신 신비한 은사들,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다양한 은사들, 또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자격증들,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 주신 은사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을까? 이거 다른 지체 섬기라고 주셨지, 너 혼자 그거 갖고 너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숨어있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몸된 교회 전체에 유익을 준다면 그건 소중한 일입니다. 몸으로 일하는 노동이라도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하면 복된 일이지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공동체 유익이 안 되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드러난 일을 많이 해도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은사, 또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지 못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뭘 했는데 공동체를 깨뜨린다면 쓸모없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구하면서 여러분, 옆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그것이 유익하게 사용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은사를 가졌는데 그 은사 때문에 와,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옆에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은근히 자랑해서 남이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을 잘 만나요. 말씀을 잘 전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요. 그런데 모시고 와다 놓고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내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만 감싸 안으면서 내 편 만들어서 내가 전도한 사람과 교회 안에 당을 형성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전도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큐티를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이제 은퇴할 때 다 돼가는 분인데, 그 시절에는 큐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젊은 집사님 몇몇 분이 어디서 큐티를 배워왔어요. 큐티를 하는 것도 좋지만 큐티하고 난 다음에 그걸 나눌 때 은혜가 참 많잖아요. 와, 똑같은 본문을 보고도 이렇게 깨달았구나, 저렇게도 깨달았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벽 예배 때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큐티하면 어떨까요? 아니, 새벽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면 새벽 예배 마치고라도 큐티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매일 새벽마다 좋은 말씀 해주니까 큐티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예배 와서 드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말 안 통한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큐티 모임을 가졌어요. 뭐 그건 괜찮아. 나중에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니까 새벽 예배 와서 목사님 설교 안 듣고 앉아서 자기 큐티 본문 보는 거야. 마치고 나면 그거 가지고 나누고, 그러다가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큐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공동체를 깨뜨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 주제 말씀처럼 더욱 큰 은사, 왜 사랑의 은사가 좋은 길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더욱 큰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인 이유는, 첫 번째, 반드시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트에 다 있죠? 네, 반드시 필요한 은사. 모든 은사가 은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은사는 아무리 기능적으로 뛰어나도 의미가 없어요. 은사가 은사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몸과 지체를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가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은사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첫째가 사랑. 사랑이 제일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랑은 어떤 은사보다 중요한 은사의 핵심이 되는, 사랑은 그냥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이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강조점이 은사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동정심이나 연민이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사랑해야지 결심하면 갑자기 막 사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른 지체를 복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한번 결심하고 기도 한번 열심히 해서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러면 바로 사랑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서약을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맹세도 하고, 그런데 부부 사이에 사랑하기로 결단해도 사랑이 안 되어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강해를 하면서 사랑이 은사일까? 또 성경학자들도 말이 다 달라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은사를 묶어주는 힘이다, 또 관계다, 이건 이 자체가 은사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꽤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말씀을 대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죄된 본성에 물든 우리들이라면요, 사랑이란 말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생겨지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은사란 말은 선물이잖아요. 기프트, 이 카리스가 선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이, 주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사랑을, 은사를 주세요,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른 은사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랑의 은사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저 형제에게도 저 이웃에게도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할 능력을 주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저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수련의 기간 내내 사랑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계속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주님 제게 이 사랑 없습니다, 이 사랑을 주께서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말은요, 사랑을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배우죠.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사랑을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을 아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뭔지는 아는데 안 되니까 사랑 주세요. 사랑의 은사도 구해야 되지만, 사실은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실제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귀한 단어인데 가장 천박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가장 악용되고 남용되는 단어도 사랑입니다. 영화도 드라마도 소설도 연극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작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빠져요. 매혹되고 와 하고 빠졌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사랑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오염된 사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단어는 좋은 단어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이 없음을, 사랑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모르고 있음을 고백하고 참사랑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리고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 수련회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초두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이도 훌륭하다는 일들이 행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사랑 없이도 훌륭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시 한번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자,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없이도 각종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예언이 가능하고, 사랑 없이도 신비한 비밀을 풀어줄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신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이적을 행할 능력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 구제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끊는, 어쩌면 순교의 일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말, 다정다감한 격려와 위로의 말, 천사의 말을 하죠. 신비한 방언을 말합니다. 구제와 자선, 선교와 순교, 이런 일을 하면 그냥 사랑이 있다고 단정을 짓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 없이도 그 수많은 선한 행위들, 심지어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발휘하는 일들도 사랑 없이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아무리 통찰력 있는 말씀을 강의하고 설교하고 깊은 학문과 지식으로 또는 저술을 하고 책을 써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전 재산을 바쳐서 구제하고 생명까지 내놓는 헌신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2절 끝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자선, 사랑이 없는 구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껍데기 사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면 사랑이 많은 걸까요? 수련회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면 사랑이 많은 걸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아내와 결혼 생활을 지금 31년째 하고 있는데, 젊은 시절에 주로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그 말을 못한 거야. 내가 사랑은 하는데 마음은 먹었는데 안 돼서 내가 실수한 거야.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결혼은 안 하셨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느낌으로 내가 사랑했다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이 말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사랑하는 행동이 더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은 가졌는데 행동을 못한 거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갖는 건 쉬운데 행동을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 행동하는 게 더 어렵다. 스스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성경은 반대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흉내내는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서 참 사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수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고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 문단에 보면 교회의 표지, 괄호 안에 사랑 없는 교회가 가능한가? 교회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대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심에 감복해서 그 사랑 받은 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가 생성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교회가 유지되는 근거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울 때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야, 목사님들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 또는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을 만난 불신자들이 장로님이셨구나, 교회 장로님이셔서 역시 그랬구나, 정말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 여러분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구나, 어쩐지 사랑이 많더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지만 교인들이 모여서 얼마나 큰 건물을 짓고 또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다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나, 또 그 사람들이 보면 신비한 영적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대, 이런 것을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자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도 혜택이 오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그게 진짜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도 교회의 표지, 그러면 교회의 표지를 말씀 선포, 성례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 이렇게 말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고, 성례, 성찬식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랑의 내용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고,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그 사랑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이야기예요. 권직을 왜 합니까? 벌 줘서 쫓아내려고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랑의 의도로 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단어를 다르게 쓰다 보니까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엄격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식을 거룩하게 진행하고 죄 지은 사람은 엄하게 벌주고 그러면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어디론가 다 달아나 버린다면 잘못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구나.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여러분 찾으십시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야. 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뭐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제자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35절에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체 식구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랑 없는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빠진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부터 3일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은사인 사랑, 이것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 이 사랑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제가 이번에는 개회 예배 설교는 한 번만 딱 하고 말면 좋겠는데 14번의 설교를 제가 가져와서 7번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2개, 또 오늘 저녁에 두 번,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3개, 그리고 또 내일 저녁에 2개, 또 수요일 날 2개, 목요일 아침에는 마칠 때는 하나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맥이 좀 끊기는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설교니까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눠보시죠.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전반부를 얘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죠. 마음은 있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경우도 종종은 있어요. 병이 들면 그렇잖아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걷고 싶은데 안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는 몸이 먼저 갑니까? 마음이 먼저 갑니까? 네? 생각을 먼저 하죠.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지, 생각 없이 그건 미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막 손이 나가고 발이 나가고 말이 나가고, 이건 이게 비정상이고요. 정상적이라면 보통 뭐가 먼저예요? 생각,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잘 안 돼요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랑 마음 먹는 거야 누구나 하지, 실천이 어렵지요, 이런 말 하죠. 틀린 말입니다. 진리를 믿지요, 말씀을 믿지요. 근데 믿는 대로 하는 게 쉽습니까? 맞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정말 믿으면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저 의자 밑에 2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진짜 있다니까? 진짜 있다고 믿으면 지금 날 쳐다보고 있겠어요? 손이 밑으로 들어가야지. 벌써 생각을 하면서 그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안 꺼내면 손이 안 가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말 알고 믿으면 행동합니다. 행동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안 믿기 때문에. 개념이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을 알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보신 것처럼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사랑을 흉내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은사를 발휘하고 구제도 하고 순교도 한다고요. 차례대로 한번 보시죠.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첫째는 사랑 없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 말은 소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 천사들이 말하는 천상의 언어를 써도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방언과 그 아름다운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 심벌저와 같은 악기 소리를 말해요. 찢어지는 소리를 말해요. 이방 신전에서 종교 제례 때 잠을 깨우려고 칵 치는 소리가 그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래요. 소리나는 구리는 구리로 만든 여러 종류의 악기.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그거 다 덜거덕거리는 구리 조각 소리에 불과하고 잡음이고 소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방언에는 성령에 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이방 종교,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동학이죠. 동학 들어보죠. 동학하는 사람들 다 방언을 하고요, 귀신이 작동을 해도 방언합니다. 신비한 언어로. 그러니까 방언이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것은 종교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면 붕 떠서 실제로 몇 미터 떠 있는 이런 신비한 일들을 이방 종교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은사나 신비한 능력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하다, 못 들어본 소리다,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와 없이 하는 것은 다 사단적인 것이고 오히려 소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 사탄적인 방언이나 심리적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뭐 그런 방언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깊이 기도하면서 터져나오는 방언,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외국말을 하는 방언, 이런 방언조차도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날카롭고 시끄러운 굉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나만 깊이 기도했으면 그만이라고 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사랑이 없는 방언을 한다면 그런 은사는 성령이 원하는 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소음이에요. 그러세요. 여러분, 방언을 한다,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지, 자기 혼자 좋은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게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지체에게 유익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소중하고 천사의 말도 귀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저분은 말씀을 너무 잘 전가하시는 분이셔 라는 소리가 더 좋을까요? 저분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요, 저분과 대화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잘 전가해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언의 능력과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2절에 말씀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것은 말씀을 깨닫고 설교하는, 또 장래일을 말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모든 비밀을 말한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 숨겨진 목적을 말한다. 또 모든 지식, 이것은 진리에 대한 지성적인 이해나 인식을 말하고, 그걸 알아서 대언하고 가르치고, 또 계시를 말하고 구원 교리를 능통하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높은 학문적인 지식, 이치를 깨달아서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만큼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보면 내가는 누구입니까? 이런 능력을 행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신학 교수도 또는 설교자도, 아무리 뛰어난 저술가도,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아무리 능력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산을 옮기는 만한 희한한 능력,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잖아요. 저 산이 어디 갔어? 저쪽으로 가서 어떻게 그분이 기도했더니 옮겨갔어.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이 그런 표적 기적을 행했다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 사랑이 있었느냐, 그게 주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갔는데 어쩌면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제가 사랑 없이 했으면 저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안수기도를 해서 지금 불치병이 나았어요. 그랬는데 병 나은 그 사람에겐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저를 도구로만 쓸 뿐이고 실제로 유익은 저 사람에게만 갔어요. 근데 제가 사랑 없이 행했다면 그 신유의 기적을 행한 그 사람,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 그 자체가 유익한 것 아닌가요? 맞아요, 유익해요. 누구에게? 혜택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근데 남에게 좋은 혜택을 주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너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9장 27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27절. 찾으셨어요? 27절. 7절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가져왔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죄송해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 자막은 잘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울이 말씀이 내가 열심히 남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기서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복음에 뜨거운 능력과 열정은 있었지만 자기가 선하지 않은 동기로 또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긴 썼지만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는 말을 바울이 한 겁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 어떤 말씀 사역자도, 어떤 신학자도, 사랑의 동기가 빠진 그 어떤 능력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신유연사를 받은 분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요. 와, 저분에게 가면 기도 받으면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누구도 나았고 누구도 나았대요. 딱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꿰뚫어 봐서 죄도 딱 지적하시고 정말 하나님 특별한 종이에요. 그러면 줄을 서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 내가 다 감동 못하겠다, 그냥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교통비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봉투를 요구하기 시작하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잘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자기도 알아요.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줄 알아도 봉투 받고 기도해주고, 어쩌다가 약 먹고 나왔는데도 이제 기도 받고 나온 것처럼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꾼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구원파나 이런 쪽에 다 이단들이 거의 다 처음에는 정통교회 장로, 박대성 같은 경우도 정통교회 장로였고 그랬던 분들이고, 제가 말하면 알만한 사람들도 무슨 권사님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아주 정통교회 신실한 권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에 빠져서 돈벌이가 되어버립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은 유익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주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은사를 받아도 그분 밑에 가면 막 위압감이 느껴지고 무섭다 그러고, 어휴, 저 신령한 분 옆에 못 가겠어, 너무 거룩해서 가까이 못 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은 함께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신비한 기적은 나타나는데 예수의 사랑은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신비한 기적과 은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흐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0절에 이 산상수 5, 6, 7장이 산상설교잖아요.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도 나오고, 이런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 선지자 노릇, 말씀을 증거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뭐겠어요? 주님이 불법을 행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법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계명이 말하는 최고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요,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 없으면 그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반대로 사랑이 없는데 신비한 은사들이 있고 설교를 너무 잘하고, 사랑이 없는데 책 저술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이 없는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과 예언을 한다면 이게 더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도 그런 신비한 은사들은 다 줄 수 있습니다. 별 희한한 표적도 다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못하게 하는 것,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능력이 있나 이걸 가지고 나를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어떤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단은 지금 고차원적인 전략을 발휘해가지고 사랑 없이 돈을 주고, 사랑 없이 능력을 주고, 사랑 없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고, 사랑이 없는데 하는 일이 마다 잘 되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 형통하다. 어쩌면 이게 사탄의 손에 잡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간혹 그렇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예배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여러분, 그거 복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어쩌면 사랑 없이 모든 좋아 보이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일에 최고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어쩌면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능력,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은사가 아니라, 다른 기능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할 사람의 인격과 품성입니다. 어떤 인격? 사랑의 인격. 어떤 품성? 사랑의 품성. 아무리 큰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구제하고 희생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 없이 행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까 신유의 은사나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 없이. 아니,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내놓는데 사랑 없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표현이 뭘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극단적인 박해가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닐 거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준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렇게 썼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자기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불사르도록 내어놓고 내가 평생 땀 흘려 번 재산을 다 내어놓는 일은 우리 생각에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멸망에 빠질까 봐 두려워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공적을 쌓으려고 엄청난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다 내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살려고 다 내놓을 수도 있어요. 응급결에 목숨을 내놓는 순교도 가능합니다. 응급결에 자살도 하잖아요. 응급결에 갑자기 정신이. 근데 응급결에 누군가가 볼 때는 아주 희생적인 순교처럼 행세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생긴 희생정신 가능하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어이없심 가능해요. 순간적인 동정심으로 다 내놓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죠. 추악한 또는 교묘하게
악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남들에게 영광 받기 위하여 멋지게 죽고 싶다. 실제로 사무라이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칼로 그냥 자기 배를 이렇게 하면서 영광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목숨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신공양, 그래서 자기 몸에 다 뿌리고 불을 태워서, 태국 또 베트남 그때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내 몸을 불사라 내어 놓으면서 인민들의 마음을 바로 돌려놓겠다 이러고 큰 도로변에서 또 데모하는 우리 예전에 젊은 형제들 가운데 불의의 한거에서 내 몸을 불사로서 내놓았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겠다 하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선한 의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무리 샤킹한 구제나 헌신이나 희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 없이 행해지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막 멋진 사람으로 높임을 받는다면 이 엄청난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구제나 순교가 무가치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결코 재산이든 생명이든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도 그런 일이 가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얼마나 많이 내놓았느냐, 이게 아니라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행위 이전에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세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그 속에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는가. 이웃에게 뭔가를 구제금을 내어놓을 때도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이번에 어느 정도는 하는데 나도 안 하면 체면이 구기지, 그래서 하는지.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가 부활절 전 주일에 부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 그 다음 주 주보에 이제 헌금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영수하는 의미에서 이제 명단이 쭉 나오는데, 세인교회도 명단이 나오나요? 명단이 나오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게 무슨 순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나다 순도 아니고 뭐 직분자 먼저 쓴 것도 아니고, 근데 담임 목사 이름은 제일 앞에 딱 있는데 나머지 순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정부장 장로님께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의 개념은 이것은 영수의 의미가 있어요. 헌금 관리를 제대로 잘 하려고. 그래서 제대로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중간에 도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공금이니까 헌금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가나다 순으로 해야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게 헌금 많이 낸 순서대로래요. 세인교회 그렇게 안 하죠 혹시?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하신 분이 늘 1등이었는데 저보다도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앞에 있더라. 이분은 항상 그 1등 하는 재미로 헌금을 하는 분이었어요. 아마 그럴 줄 알았으면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은 분명히.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해주세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다고, 목사님은 뭐 성경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목회하는 건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를 빠르게 내가 더 잘한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자, 양보 안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장로님 그렇게 성금이 줄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저희 신부산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 20년 전 얘기인데,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빠진 상태에서 주변의 눈치를 보고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은 벌 받을까 봐 복 받으려고 사랑이 없이 한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예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됐는데 길 가다가 굶어 죽으면 안 되겠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어 고치겠다. 항상 표적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치유 또 먹이시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기적과 표적 능력 앞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사역의 동기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해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두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게 무섭구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착각할 수도 있구나.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사 그 기초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내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아닐 수도 있구나. 두 번째는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사랑.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성경 강의하는 분들이 이걸 샌드위치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3장이 가운데 있는 그 안고 패드예요. 그리고 12장, 14장이 빵이에요. 빵. 12장, 14장의 내용이 12장에서는 다양한 은사들 가진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드셨고, 그리고 가운데 13장 얘기를 하고 14장에는 이제 실제 예를 듭니다. 방언과 예언을. 왜 방언보다 예언을 더 구해야 되느냐? 방언이 열등한 은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방언은 남에게는 유익을 안 주고 나만 유익한 거기 때문에 이건 혼자 쓰면 된다. 근데 사랑을 추구하면서 구한다면 예언은 다른 이들을 알아듣게 하고 겉면에서 유익을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1마디, 5마디, 10마디 예언이 훨씬 낫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예언이 더 뛰어난 은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구한다면 그런 은사를 구해야 된다. 핵심은 지금 바울이 은사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번 수련회 기간 내내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사랑을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한 항목 한 항목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씩 또 하겠지만 계속 그 마음으로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랑의 개념을 내려놓아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능력 있는 사람이 모자라서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사랑을 오해케 하고 사랑이 없는 선행을 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들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엉뚱한 사랑을 가지고 최근에도 무슨 그 학년제를 초등학교를 5살부터 보낸다나. 근데 이유를 이렇게 써뒀는데 이유 내용이 뭔가 하면 산업 기술 인력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을 빨리 가라 이게 1년 더 빨리 가고
빨리 공장에 갈 인물을 빨리 키워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들 양육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드는데 빨리 유치원 보낼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지금 이제 학령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자녀를 적게 낳아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많이 만들어졌는데 학생들이 없으니까 빨리 초등학교 집어넣으면 그 훼손을 하겠죠. 그분들에게 좀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기본 철학과 가치가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인간답게 소중하게 해줄까 하는 마음보다는 자녀 양육이 무슨 짐이고 부담인 것처럼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이 마땅히 한 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학교 빨리 보내버려야 되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안 되는 거죠. 산업기술 인력이 많아져서 생산 인구가 많아지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질까요?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고 한 아이 한 아이 귀중하게 여기게 만들고 장애인이나 또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공부가 안 되는 분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언지를 이걸 나라가 연구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국가가 세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살지만 국가가 받은 세금으로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같이 엮어줘야죠. 이 사랑으로. 장관들도 재판정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입법하는 분들도 기본적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법을 만들고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법을 시행하고 그런다면 나라가 달라질 텐데 우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질서는 사랑이 아니고 다 돈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돈을 손에 덜 보게 해서 갖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 저런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욕심을 부추기고 더 경쟁하게 만들고 더 비교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상업 광고로 나오는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돈만 내면 당신은 아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돈만 내면 당신은 100세까지 살 수 있고, 돈만 내면 당신은 왕자처럼 임금처럼 대접을 받을 거라고, 이 멋진 차를 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것으로 열세우고 우월감 갖게 만들고 사랑은 싹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나 연극이나 이런 세계관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쓰는 각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거 다 사랑 없이 행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붙들어야 될 것, 마지막 5번에 써놓은 것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무슨 글을 쓰더라도,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뭐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고요? 사랑이 빠지지 않도록.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공동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가사가 띄워질 수 있을까요?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 다시 한번 일절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지금 한다고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눈 뜨면 교회 가고 새벽 예배 가고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성경 읽고 정말 엄친 아이였습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보면 정이 목사 된다더니 진짜 목사 됐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제가 신실하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랐고, 21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마치고 2학년 후반부터, 그리고 27살에 결혼하고, 그리고 제 아내랑 연애할 때도 2년간 연애할 때 좋은 책 많이 읽고 또 서로 암송 체크하고 굉장히 경건하게 연애도 하고, 저는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가까이 만나서 이제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살아보니까 제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안 돼요. 제가 너무 나름대로 엄친아로 자라서 기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기준에 마음이 계속 안 드니까 저도 모르게 왜 그렇게 해? 그건 아니잖아. 제가 지도자로 일찍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남들이 다 들어주고 내가 지도하고 내 지도를 받고, 그럴 땐 다 저도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남들도 저를 괜찮게 봤죠. 근데 같이 24시간 같이 먹고 자고 살을 부비고 함께 살고 다 보여주니까요, 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또 알고 보니 제가 훨씬 더 허물이 많은데 내 허물은 못 보고 너무 앞서서 앞에 지도자로 있다 보니까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제가 다시 목사가 되고 한참 있다가 연구하고 또 한 6년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눈 적도 있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또 한 6년이 지나고 또 지금 이 말씀을 또 보는데요, 오늘 또 이 순간에도 전하면서 아직도 멀었다.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제가 알고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아직 너무너무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이번 수련의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서 내가 가진 본성적인 욕구, 능력,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제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 세계관, 가치관들, 드라마들, 세상이 만들어내는 가짜 사랑에 물들어 있는데 하나님 더러운 물을 싹 빼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의 사랑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필요하오. 주여 사랑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실 은연중에 나 자신을 세우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러 가지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랑 없이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주의로, 성취주의로 주님 달려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수고하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나가는 과오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제목들을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연중에 나를 높이고 하나님 은연중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을 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나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은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취주의가 아니라 성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은사를 주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은사를 주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 그 사랑의 은사들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은사인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언행이 결정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동기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약 5분여 동안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른 은사들도 이 사랑 안에서 통합되고 발휘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랑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남은 3일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최고의 컨디션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함으로 그 말씀에